오늘 말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한 철학자들을 신으로 신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이름이. 거기에 바로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릿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 여기 책이 없네.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한 의로운 행실, 의행위를 뭡니까? 옛날에 의병장군,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옳은 행실, 그리고 선행이 기록되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기념책이 있다. 말라기 3장 16절 기념책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다 기록됩니다.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던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늑대에게 날마다 먹이를 줘야 돼요. 아멘. 우리 속에 좋은 늑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념책.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행하지 아니하여 믿음이 죽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고 착한 행동을 하지 않고 믿고 나서 그러면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죽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죽은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 죽어버리면 영이
다시 마비됩니다. 우리 영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죽었나 살았나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내가 현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해야겠다. 내가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되고 현재 내가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또 타락해서 행한 악행이 기록되는 행위책이 있는데 타락해서 우리의 악행이 기록되는 행위책이 있다. 행위책이. 자, 세 가지 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위책은 다시 말하면 악행책입니다. 악행.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책. 책들에 기록돼요. 책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찾기 쉽죠.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은 제일 끝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읽을 게 없으면 창세기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믿음이 죽은 자입니다. 진짜 죽은 자들은 믿음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는 세상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발견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언어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이 있다, 기념책이 있다, 악행책이 있다. 이렇게 이것만 알아도, 빌립보서 4장 3절, 말라기 3장 16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 이거 하나만 알아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저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저도 배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무슨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영원한 심판. 여기에 나와 있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된 의로운 행위, 착한 행실에 의해서는 보상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상 심판. 기념책에서 상이냐 벌이냐. 그리고 행위책에 기록된 악행에 의해서는 행위책에 우리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행이 뭡니까? 이 아까 말한 대로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었어요. 먹이를 주면 안 되는데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이렇게 잘못 우리가 먹이를 줄 수 있죠. 근데 너무 많이 주었어요. 그러면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요? 최후의 심판에 들어간다. 우리가 심판을 신앙생활 하면서 심판을 늘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심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그래서 참 예배당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회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배당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저도 날마다 와서 회개합니다. 어저께 제가 척이 있었어요. 개인 기도실에서. 여기에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또한 카톡으로 제가 보낸 것을 다 보내고 있죠. 보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 먹히라. 마음 먹히. 내가 정말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는 사람을 절대로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더럽고 내가 추해도 내가 전도할 때 한 영혼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현재 믿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고 좋은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 우리가 그냥 양자 입적을 했어요. 양자. 요즘에는 양자 입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 때는 누가 양자를 왔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양자가 그렇구나. 양자입니다. 자기 양 아들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은 바로 안 줍니다. 뭔가 확인하는. 그렇죠. 양자 와가지고 양자 오자마자 바로 그 재산을 다 물려주면 똑바로 하겠습니까? 뭔가 시험을 거치고 테스트를 거쳐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려면은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 분명히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다.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된다. 그런데 아들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도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막 떠들게 되고 막 그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하면은 안 되고 분위기를 살리는 그러한 천국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뭡니까? 바로는 천국의 분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 같은 차이를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차이를 알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한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그러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아멘. 자, 그 A와 B가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이게 품어야 합니다. 원수를 품을 때 내 자신이 용서가 됩니다. 원수를 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남편,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원수. 또 제가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원수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며 또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시키도 하고 우리를 못 믿게 예수님을 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해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복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뭡니까? 45절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아멘.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다.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출생한 거와 똑같다. 이제 자, 그래서 어린 자녀는 바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장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에까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 이게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몇 절이라고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고 그리고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얼굴에 입을 보니까 말씨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어디 교인이지 나도 저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면은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지고 내 목사의 설교에 이렇게 많은 시험이 들고 하면은 진자가 됩니다.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진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믿으면서도 믿지 않은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려면 뭐 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사탄 마귀의 괴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끌려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자,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는 뭡니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전쟁이 지금 나지 않고 평화스러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근심을 다 뭐에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절대로 어떤 일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 은혜와 은혜의 언약에 관한 것이 많아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창세전에 택함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택함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떤 상태인지. 내가 그런데 창세전에 택함받았다. 그게 창세전에 택함받았다는 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았어요. 이 땅을 만들기 전에부터 우리가 택함받았다. 택함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었다.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돈 주고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그리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누군가의 내가 그냥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지 복음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혹시 교회 나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누군가는 어떤 분이 우리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 발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도 안 받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조광원 집사님 그냥 혼자 나왔어요? 전도 안 받고 나온 길은 뭐냐면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혹시 아십니까? 결혼을 잘해서 나온 겁니다. 아내가 처음에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고 불신자인 남편한테 우리 교회 한번 나가자. 그래서 나온 경우. 진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잘해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자, 그래서 복음을 드려야 돼. 로마서 10장 13절에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어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구원은 들음에서 납니다. 구원. 내용적으로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거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아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인격체를 닮은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인격이 형상이 다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지금 뭡니까? 지금은 거의 나쁜 늑대 반절, 좋은 늑대 반절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늑대에게 좋은 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뭘 소유한다고요? 영생을 소유한다.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생을 소유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진실로 쭉 말하잖아요. 그게 진실로 어디 있습니까? 혹시?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중요합니다. 5장 24절. 이게 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곧 내 그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전도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귀찮아. 교회 나가면 뭐 하라고 예배 때 일어서라 서라 앉아라 뭐 이렇게 막 찬양을 하라 기도를 하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 믿는다는 겁니다. 혼자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성경에 지속적으로란 말이 거기다 써놔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믿고 아멘. 지속적으로 듣고 믿고 이 말씀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영생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뭐 영생교도 있지만은 이 땅은 영원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영생의 반대말 혹시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영생의 반대말. 제가 영생의 반대말을 제가 아시면 제가 선물을 사서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 뭘까요? 이 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똑같은데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이 땅은 잠깐의 생명인데 이거를 임시 생명이에요.
짧은 생명, 네? 뭐라고? 네? 짧은 인생, 임시 생명입니다.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임시로. 임신이 아니고 임시입니다. 말하면 임시 생명. 자, 임시 생명. 영원한, 잠시 잠깐. 할렐루야. 잠시 잠깐 사는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임시 생명. 이야, 아주 국어학자님이시네. 국어학자님이십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제가 터득했습니다. 임시 생명, 잠시 잠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소유하게 된다.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과 이 땅에 살지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임시 생명, 영원한 생명, 육신의 임시 생명, 우리가 육신의 임시 생명은 이 육신은 다 썩어져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다가 아침에 뭘 붙이죠? 뭐가 있는데? 팩을 아무리 붙여도 그 팩은 다 썩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면 저는 아주 그냥 정말로 좋은 찬양을 부를 겁니다. 활기찬 찬양을 부를 겁니다. 다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잠을 자면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독감에 걸렸어도 저는 지난주에 독감 걸렸는데 지금 독감을 계속해서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이 짧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시험과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65장 보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찬송가를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165장. 자, 애준이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던데 이놈 입은 천사 오를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외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임시 생명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목을 매어 우리가 한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여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여 정착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행복은 잠깐뿐이오니 하나님 이 땅의 행복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아버지여 행복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게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아버지 중고등부 그리고 유아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가족과 직장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